할렐루야. 수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홍광의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어, 네, 참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의 빚진 자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성도님들께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빚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뭔 질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아마도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있거나 없거나 라는 대답이실 텐데요. 빚이 있냐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전에 이 빚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에게 갚아야 할 돈이라고 설명합니다. 대출이나 외상값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갚아야 할 은혜를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랑의 빚, 마음의 빚, 복음의 빚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빚이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아마 처음 질문과 비교했을 때 답이 달라지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빚과 관련되어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십니다. 한 임금이 그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화폐 단위들이 종종 등장하게 되지요. 우리나라처럼 1,000원, 만원, 뭐 5만 원 이렇게 하면 금방 이게 얼마구나라고 이해가 가실 텐데 성경에 나오는 이 단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화폐를 원으로 씁니다. 그리고 일본은 엔, 미국은 달러를 씁니다. 그렇다면 성경 안에 있는 화폐들을 살펴보면 유대는 세겔, 문화, 달란트를 씁니다. 그리고 로마는 아사리온, 데나리온, 그리고 헬라의 화폐 단위는 렙돈, 드라크마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달란트 빚진 자라고 나오는데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제가 계산을 해왔습니다. 한 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6천일, 즉 16년 5개월 동안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너무나 큰 돈, 거액이었습니다. 이 액수의 의미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큰 거액이었습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단순히 노동을 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너무나 앞날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임금은 자기에게 온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당시 노예 한 명의 최고가가 2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상당히 거액이었죠. 근데 이 2천 데나리온을 가족 3만 명을 노예로 팔아야 갚을 수 있는 아주 큰 거액이었습니다. 이 만달란트 빚진 자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종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딱 하나, 엎드려 간청하며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깁니다. 27절을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뜻밖에도 종이 자비를 구할 때 그의 빚의 일부를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탕감시켜 준 것입니다. 이때 이 빚진 자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너무나 놀라워서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과 계속해서 살 수 있다는 이 안도감과 또 감사함이 그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루만큼은 세상에서 이 사람이 제일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빚진 자의 마음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단 하루, 아니 단 몇 시간도
이 마음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28절을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다가 자신의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오히려 진 빚에 비하면 껌값도 안 되는 작은 돈, 100데나리온의 돈을 구워준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야, 너 잘 만났다. 너 왜 내 돈 안 갚아? 빨리 내 돈 갚아.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아, 미안해. 내가 갚으려고는 하는데 아직 돈이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주면은 내가 어떻게든 갚아볼게.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는 매운맛을 좀 봐야 돼. 이러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이 빚진 사람은 관대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빚과 비교하면 비교적 소에게 빚밖에 지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며 오히려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이 불쌍히 여김을 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의 멱살을 잡으며 참아주소서 하는 그의 간청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빚진 자의 행동을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빚진 자의 곁에 있던 사람들도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차마 이 악한 행동에 대해서 눈 감아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32절과 33절을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네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빚진 자의 분노가 그의 태도를 사로잡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지고 맙니다. 그 후에 빚진 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더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평생을 후회하며 자신의 가슴을 치며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의 삶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베드로의 질문 때문입니다.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 주되 4회부터는 절대 용서해 주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베드로도 이 당시의 용서 규율에 대해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너그러운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당연히 나는 예수님께 칭찬받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베드로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맙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자신감이 꺾이고 또 머리를 한 대 맞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을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이 라도라는 말은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인데요. 최소한으로 내가 표현했을 때 그 정도의 의미이기에 숫자적인 표현으로 딱 7번씩 70번에서 490번만 용서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하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결론을 주십니다. 35절입니다. 우리 35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빚진 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엄청난 거액인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인 동시에 그에 비해 아주 작은 100데나리온 빚을 받아낼 돈이 있는 채무자입니다. 채권자입니다. 이 빚을 용서로 바꾸어 보면 이 주인공은 용서를 해야 할 사람과 또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은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시작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23절에 나오는 천국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도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삼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이심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자식같이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도 빚진 자가 받은 값없는 은혜처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천국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그 은혜를 까먹는 빚진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음에도 정작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지 않는 채권자가 되어 다른 채무자의 목을 부여잡으려고 하진 않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빚진 자의 마음은 어때야 할까요? 이 빚을 완전히 탕감받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신을 빚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복음을 믿는 자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믿는 자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은 이전과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죠. 그의 일생은 오직 복음뿐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았을 때 빚을 졌기 때문에 자신이 빚진 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그동안 했던 용서를 구하고 복음을 전하며 빚을 갚으려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이지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제자들이 물어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어땠다고요? 용서를 한 것 같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서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라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을 통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서로 용서해주면 우리의 죄를 하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용서가 잘 안 될까요? 용서는 상처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상처를 줬을까요? 우리는 심리적으로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거절당했다고 느끼거나 버림당했다고 느끼거나 학대받고 이용당했다고 느끼거나 또는 폭력을 당했다고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입장을 당연히 당신은 이해할 줄 알았는데, 또 나와 함께 할 것으로 기대했던 당신이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좀 드라마 대사 같나요? 어떻게 내가 그런 짓을 한 너를 용서할 수 있겠니? 이런 마음이 한 번쯤은 드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모두가 내가 받은 상처만 크고 아주 대단한 것으로 여겨지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준 상처는 작고 내가 받은 상처는 태산 같다고 여겨집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으로 준비할 때 굉장히 부끄러웠는데요. 내가 줬던 상처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았던 상처들만 크다고 생각하며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만 그렇게 기도했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았던 상처는 쌀 한 톨만큼인데 제가 준 상처는 얼음 덩어리 같음을 깨닫고 제가 그동안 기도했던 저의 마음이 잘못되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받은 상처가 100데나리온이면 내가 준 상처는 10,000달란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주인공일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하죠. 이 에베소 교회는 자랑할 것도 많고 주님께 칭찬을 받기도 했는데 안타깝게도 책망도 동시에 듣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과 버린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잃어버린 것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을 수 있지만 버린 것은 자기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의지로 생명을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졌고 자기 판단과 결정으로 주님께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마지막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은 연약한 사람들과 경건치 않은 사람들과 죄인들과 원수들을 사랑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또한 모순된 사랑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표적인 예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저에게 항상 어렸을 때부터 하실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 같은 아들을 낳아서 한번 사랑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말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들로서 태어났는데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께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근데 최근에 점점 이 말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아들을 어떻게 키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공경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잘생기고 키 크고 말을 잘 듣는 아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도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끌어안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의 조건을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 행복이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성취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가치 없는 대상 속에 가치를 만들어내고 아름답지 못한 대상 속에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소득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경건치 못한 사람을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고 불의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원수를 화목한 사람으로 만들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바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죽는 사랑이었습니다. 자기가 죽고 그 대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비극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과연 잘 나타내고 있는가? 혹시 조건을 내세우고 여러 이유를 들어 따지기를 좋아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너무 먼 거리에서 오직 나의 유익만을 위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받은 10,000달란트의 탕감의 순간을 잊어버리고 내가 받을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를 비난하고 때리고 용서하지 못하여서 다시 주인에게 사로잡혀 오게 갇히는 어리석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는 일반 달란트와 같습니다. 아니, 더 그 이상 같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그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너에게 100데나리오를 빚진 자를 긍휼히 여겨 용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또한 서로 용서하는 문을 활짝 열고 용서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홍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며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조감위 위에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며 또한 행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로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들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홍강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또 홍강교회가 계획된 모든 계획들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저희에게 정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는 상처는 그것만 생각하고 내가 주는 상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것들을 생각하며 내가 만약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것들을 회개하며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주님, 그런 용서의 능력과 주님 모든 것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조감의 위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행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